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8장 28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합독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지만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그의 교회를 돌보시며 모든 일들을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처리하신다. 아멘. 오늘부로 하나님의 섭리 마지막 항목입니다. 7항. 그래서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교회와의 관계라는 소제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 보면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상에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지만,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아니한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그의 교회를 돌보시며 모든 일들을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처리하신다. 이 말은 뭐냐? 모든 일반적인 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 적용이 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는 교회를 초점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의 교회를 돌보시고 모든 일들을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섭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성전이 된 우리 개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각 개인마다 교회가 된 성전의 모임,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그래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역사해주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알아도 될 정도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교리의 맨 마지막 부분에 놓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섭리 속에서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가장 특별한 그 방법대로 교회를 돌보고 계시고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처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으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을 이용한다고 저번에 배웠는데, 그 모든 악한 것을 다 포함해서 모든 환경들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각 개인마다 성전인 우리를 위해서 플러스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해주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교회가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 교리를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교리는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 보면 교회가 맨날 당하는 것밖에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데, 어저께 그저께죠, 어떤 사람 만났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보면 그 사람이 한 얘기가 그래요. 교회는 맨날 당하고만 사냐 이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보이나? 라고 제가 이제 의아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믿지 않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또 안 좋은 영향을 또 당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또 안 좋게 또 보이고, 결과적으로 계속 안 좋은 것만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것들은 교회를 위해서 움직이시고 섭리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비교해 보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교회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고 처리해 주신다고 했는데, 세상에서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손해보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계속 그런 것만 보이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가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어떤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 시간 잠깐 배웠었습니다.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큰 집에 살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교회가, 우리 각 개인 성도들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기타 등등의 어려운 환경을 닥치게 되면 겉으로는 힘들고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좀 관점을 바꾸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직장에 살고 들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가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그런 것을 꿈꾸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 그리고 우리 나라만 생각하다 보니까 아주 힘들게, 또 우리 교회가 좀 좋지 못한 모습들만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모습만 보이고 그런 것이지, 넓게 보니까 하나님은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좀 마음을 좀 넓게 여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하고 있잖아요. 선교사님 4분에 또 우리 어린이 전도회도 돕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할 때 그들이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선포한 때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에 미치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환경이 닥치더라도 말도 안 되는 것이 내게 다가와도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역사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각 성도들 위해서, 또한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용 부분을 넘어가면 모든 피조물을 이용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의 아픔과 고난, 심지어 교회를 향한 핍박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한 개인도 수십 년을 살다가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섭리를 크게 깨닫게 되는 것처럼 구약 시대를 거쳐 신약 시대 그리고 현대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깨달을 수가 있다. 맞죠? 정말 상황마다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역사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용하여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을 믿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도 결국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경험해 보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때에 희생하고 봉사해서 후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저도 내 때에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목회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커지고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잘 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크고 더 넓고 더 후손들이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든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현재 우리 교회가 좀 힘들고 교회가 욕먹고 교회다운 교회 모습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반드시 교회를 세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